함께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길이 되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첫 번째 카드가 먹히지 않자 곧바로 두 번째 카드를 사용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말씀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을 왜 마귀가 선택을 했을까요? 뭘 강조하는 시편이길래 마귀가 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손으로 자기 종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만큼 세밀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귀가 성전에 예수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걸 잘 염두에 둬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성전의 의미가 또 좀 다른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마귀는 의도를 가지고 높은 데가 성전만 있어요. 더 높은 데가 다른 데가 많죠. 뭐 산꼭대기라든가 이런 데 데려가지 않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아주 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헤이 예수, 너 이 말씀을 잘 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오죽에 알아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 얼마나 멋있겠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네가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아.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로 저렇게 해주시네? 저런 분이네? 라고 환호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믿게 되지 않겠냐? 네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뭔가를 이렇게 보거나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들이, 이 사기꾼들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이 병도 낫게 해주고 암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게 유혹을 합니다.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걸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실까?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일까? 지금 내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뭘까? 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의심이죠. 의구심이기도 하고 불안 심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때에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증거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럼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불과 3년 그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1장 43절,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죠. 성경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를, 그렇게 죽은 자를, 확실하게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러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만은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만나자 물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어떤 분이 그럽더라.
아, 목사님 이스라엘 신들 진짜 너무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보고 지금 믿는데 아니 다 경험하고 참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아니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뭘 더 보여주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경은 뭘 요구합니까? 먼저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사라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의문이 사라져요. 요한복음 20장의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오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가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도마가 자기가 말한 대로 큰 소리 친대로 예수님을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희한한 것은요. 예수를 보자 그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가요.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사항들 그것들이 말끔하게 물을 필요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는가? 자, 도마가 자기가 큰 소리 빵 쳤잖아. 예수 뭐좀 만져보겠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그러고서야 믿겠다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자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한 대로 내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주님 앞에서 그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는 어느 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맹인 거지가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자 그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갖고 뭐 해줄까? 뭘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 가지 갖고 계시죠?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자 그는 눈을 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맹인 거지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았고요. 증명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가 믿은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믿은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은 게 먼저예요.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써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것 따라서 합시다. 시작.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써 증명이 되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한 일은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부르짖은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 막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참 그 사람들이 참 인정머리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 거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면 그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외치겠는가. 그게 없어. 너무 그냥 사람으로 안 모은 거예요. 자, 그러는데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사람들의 멸시와 인간적인 체면 등 그런 것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원색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원색적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무시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는데 거기에 눌리지가 않은 거예요. 왜 무엇이 그를 눌리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품이 따지고 체면 차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그가 봤더라면 그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절박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원색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원색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강렬하십니까?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뭐 상관없어요. 원래 나는 주님한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아서 잘 하거든요. 뭐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교제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말고 저쪽에. 절박하면요, 사람이요, 절박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따져요. 없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그거 절박함에 심해 있는 게 그게 원색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믿음 그 자체, 즉 원색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인 짬뽕 믿음입니까?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짬뽕 믿음. 우리 모두에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단순하고 정말 원색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하셨으니 알만하죠. 하나님이 뭐를 주저하시겠어요. 사랑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전히 증명을 하셨습니다. 뭘로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증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냐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우리한테 아끼시겠냐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증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선 믿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거나 하는 문제는 뭐가 달린 문제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고통받을 때 그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요? 손상이 있거나 말거나 나 몰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원하셔요. 여러분 사랑 자녀들이 그리고 남편분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게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명예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명예를 막 그냥 들쑤시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7절 보세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해 봐야 할 뿐이 아니라 믿어야 할 뿐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해 봐야 될 뿐이 아니라 믿어야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굴복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아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시는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너네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을 하자고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를 구해주면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세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오래 담지는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등에 깊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심을 가질 때 뭐 죄책을 갖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래 머물지 마시고 재빨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이걸 노래로 하면 더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길지만 이것만 또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손을 다같이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 아시죠? 노래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노래 우리 실컷 합시다. 운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우리 이수국 장님은 화단을 갖고 싶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우리 제시카는 지난번에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가는데 그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러면서 못 봤죠. 저는 거기다 손을 대고 이렇게 주여 철단을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또 해봅시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차등 그 고백을 일주일 내내 해보자고 그랬죠. 이번 주간은 그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존경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리 혼자 싸우지 않아요. 우리 절대로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른 게 가지고 안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진노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또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셨고, 이 시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시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의구심이 들고 불안감이 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날 생각이나 하신 것일까?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신 것일까? 도대체 관심이나 있는 것일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